성도님들 평안하십니까? 날씨가 더운데 어떻게 지내시는지 모르겠네요.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들 한번 나눠보시면 좋겠네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도 평안하십니까? 사랑합니다. 이렇게. 네덜란드 하가인 이 프랑스 하스의 남자의 조상이라는 이 작품이 2010년 소더비 경매에서 1175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아마 160억 원에 이것이 경매가 되어졌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160억 원 정도의 가치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람의 그 작품들이 많이 경매에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얼마 있지 않아서 이 가짜로 판명됐습니다. 이 줄리아노 루피니라는 사람이 이 똑같이 그림을 그렸는데 이게 가짜로 판명되면서 이것을 관여했던 모든 사람들이 이제 엄청나게 구속되거나 이런 문제들이 일어났다라는 이야기를 보게 됐습니다. 가짜와 진짜를 우리가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 때로는 그 진짜 같은 가짜 또는 가짜지만 더 진짜 같은 것들이 참 많이 있죠. 모조품들. 근데 이 가짜와 진짜의 차이는 이 본질의 갖고 있는 이 본질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아무리 그 모습은 진짜처럼 보이고 또 이것이 이 참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 가치와 그 본질을 깊이 들어가면 이것이 모조품인지 가짜인지 진짜인지 알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 줄리아노 루피니라는 사람이 이 프란스 할스 작품뿐만 아니라 여러 작품들을 가짜로 만들었는데 이 사람이 벌어들인 돈이 우리나라 돈으로 3,600억 정도. 그 얼마나 많은 위조품을 진짜처럼 만들어냈는지 보니까 루피니처럼 루시퍼인 이 사단도 이 교회 안에 이 진짜처럼 보이는 가짜들을 우리 가운데 심어 넣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이단을 통해서 또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함께 교회를 다니지만 우리 가운데서도 뭐 가짜 또는 진품이 아닌 그런 거짓 믿음을 갖고 있는 분들이 혹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도 또 여기 있는 분들 중에 우리 자신의 어떤 믿음에 대해서 한 번쯤 말씀 가운데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같이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만약 예수께서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동일하게 이곳에 있는 많은 분들이 앉아 있지만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 있는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스스로가 한 번쯤 진지하게 자신의 믿음을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있는 줄을 알지 못한다 하면 여러분들은 버리운 자입니다. 예수님을 믿었는데 예수님을 믿기 이전과 예수님을 믿은 이후의 삶이 전혀 변함이 없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있다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스스로가 확신 있게 이것이 결정되어지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불안하고 흔들려지고 이렇게 되어진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가 믿음이 있는지를 한번 이 시간을 통해서 확정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습니까? 또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줄을 알지 못합니까? 그럼 여러분은 버림받은 자입니다. 제가 또 하나의 그림을 보여드리는데요. 이 무슨 알처럼 보입니까? 계란, 새알, 그렇습니다. 배말입니다. 배말, 누룽이. 저는 실제적으로 배말을 본 적이 없는데 이 배말이 처음 어떻게 보면 새알처럼 보인대요. 근데 이게 만져보면 몰컹몰컹하고 또 무엇보다 그 안에 생명체가 다릅니다. 새알은 새가 있고요. 배말은 뱀이 있겠죠. 겉으로 보기에 우리가 무엇인가 이런 생명체를 갖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가에 따라서 생명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하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있지 않는다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러한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는 이와 같은 것에 대해서 많은 말씀들을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 우리 명성인지님 좀 읽어주세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때 이 하나님께 천국 문 앞에서 그때 많은 사람들이 천국 문 앞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얘기합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래서 너 누구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 누구냐?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 천국 문 앞에서 쫓겨나는 사람, 내게서 떠나가라. 근데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그와 같은 장면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천국 문 앞에서 예수님이 너 누구냐 외면받았던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나름의 호소를 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구원받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교회에서 이 가르치는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요. 또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많은 기적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예수님 앞에 나와서 종교인으로서 또는 내 나름대로 믿었다라고 하면서 열심히 살아왔지만 그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의 중심에는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우리 아까 알을 봤지만 이 배말처럼 그 생명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볼 때 참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그것도 천국 문 앞에서 얼마나 나름대로 주님이라고 얘기하면서 천국에 들어갈 것을 나름대로 확신하면서 막 뛰어가면서 예수님을 보면서 막 안으려고 막, 왜? 자기 나름대로 교회에서 이와 같은 삶들을 살았으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너 누구니? 너 누구니? 이런 외면을 받는다면 그 사람은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기 있는 분들 중에 단 한 분이라도 그와 같은 착각 속에, 진짜 같은 가짜가 여러분 속에 있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지, 내가 분명히 예수님의 생명을 갖고 있는지를 여러분 스스로 그것을 확정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30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더 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이제 한 2달 정도 지나면 이런 곡식들이 벼가 물어 있습니다. 근데 이 곡식 가운데는요, 가라지도 섞여 있습니다. 예. 가라지가 어떻게 생긴지 잘 모르시죠? 예. 예. 이렇게 가라지, 이 보리나 밀, 이렇게 곡식들은, 근데 가라지와 이 곡식들의 차이가 뭐냐면 알곡이 있느냐 없느냐. 예. 근데 겉모습을 보면요, 밀처럼 생기기도 하고 보리처럼 생기기도 했어요. 예.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게 되면 그 안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지금은 이 벼가 추수할 때 가라지도, 이 벼도, 보리도, 밀도 같이 섞여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될 때, 그것은 분명히 구분되어지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처럼 이 가라지는 묶어서 어떻게 해요? 불사르게, 불쏘시기 역할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생명이 있는 이 곡식들은 모아서 곡간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날에는 분명하게 나눠질 것입니다. 저희도 교회 안에서 이와 같이 함께 식사하고 또 사랑을 나누고 부서 모임을 하고 나름대로 복음을 듣고 함께 있지만, 우리 안에 진정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없다면 우리는 지금은 함께 있지만 그날에는 확연한 차이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천국 문 앞에서 예수님이 모른다라고 해서 외면당하는 사람들처럼, 제가 팔국로 교회를 다녔는데요, 제가 어느 교회를 다녔는데요, 이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분명한 믿음의 확증이 있어야만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우리가 그것을 확정을 하게 되고 또 구원의 믿음을 우리가 증명해 낼 수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부터 17절의 말씀인데요. 성경은 우리 인생이 어떻게 시작되어져서 우리 인생이 어떻게 끝날 것인가, 그리고 죄가 어떻게 시작되어져서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어떻게 심판받을 것인가, 우리 인생사에 대한 그러한 것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요. 또한 이 세상이 어떻게 창조되어졌고 또 어떻게 역사가 이루어져가며 또 종말에는 어떻게 이 세상이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는요, 이 세상의 종말이 가까우게 될 때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부르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전서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우리 주님도 요한복음 이 나사로의 죽음 그 장면에 그의 누이들이 이야기했을 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죽었던 성도들은 다시 부활의 몸을 지니고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믿었던 생명이 있는 상황, 살아있는 상황에서 주님이 또한 그는 죽음을 맞지 않고 영원히 살 것이다 라고 했던 것처럼, 여기에 말씀처럼 주님이 천사장의 호령과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이 땅에 오게 될 때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이 먼저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요. 그 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져서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 그리고 우리가 주님과 항상 함께 할 것입니다. 이것을 휴거라고 이야기합니다. 휴거 사건. 한자로 되면 끌휴, 그 다음에 올릴 거. 그래서 끌어올린다 이렇게 휴거가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주님을 믿었던 성도들이 주님이 오시게 될 때 이렇게 하늘로 우리가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주님이 공중에 임하게 될 때 주님을 믿었던 하나님의 자녀들의 이름이 불려질 것입니다. 창현아 일로 와라 이렇게 불러지듯 우리의 이름이 불려질 때 우리는 그분께로 우리는 순식간에 가게 될 것입니다. 근데 만약 예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고 여러분과 예수님이 아무런 관계가 없다면 그날에 이 땅에 남게 될 것입니다. 한 동영상이 있는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근데 갑자기 만약 당신이 벌어진 자라면 함께 설교를 듣고 함께 교회 안에 있었지만 그날에 주님이 오셨을 때 마지막 자기의 남겨진 그 모습에 애통하는 이 모습들을 보게 될 때 만약 당신이 버려진 자라면 더 이상 기회는 사라질 것입니다.
그때 이미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그 이름이 불려지지 않는다면 그 이후에는 우리가 믿음을 가질 기회는 사라질 것입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이 마지막 기회를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보라, 시작.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정말 지금이 구원을 받을 기회다. 지금 이 기회를 여러분들이 외면하게 된다면 더 이상 은혜 받을 만한 기회가 여러분에게 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아, 예수님 믿으면 좋겠다. 아유, 내가 지금 직장 생활을 하고 있고 사람들도 만나고 또 뭐 때로는 한잔 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나름대로 해서 이제 직장 다 정리하고 좀 이렇게 저거 할 때 그때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했느냐? 아니면 지금은 내가 부족하니까 좀 더 성경을 좀 많이 알고 좀 더 이렇게 하나님이 좀 알 때 제가 믿음을 갖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성경에는요. 그 믿음이 그렇게 원하는 대로 되지는 않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2.5초에 한 명씩 지금 죽음을 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병원에 갔던 이야기들 했는데요. 저도 이제 지지난주에 병원에 있었는데 병원에 있으면 항상 그런 일들이 일어나더라고요. 응급 환자 또는 위급 상황. 근데 제 가까운 병실에서 사람들이 한 명씩 한 명씩 사라져요. 저분들은 이전까지만 저와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계시지 않더라고요. 우리의 생명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기회들이 늘 있는 것처럼 보이고 조금 지나면 이후에 그것들이 일어날 것처럼 보여지지만 성경은 지금 구원의 날이다. 지금 은혜의 때다. 지금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그러한 기회는 더 이상 올 수도 있고 오지 않을 수도 있는데 오지 않을 기회들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 있는 분들 중에 단 한 분이라도 여러분들의 이러한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회를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지금 현재 은혜의 시간, 구원받을 이 때를 지금 우리에게 지금 주어진 이 손을 여러분 외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걸 다음 기회에 내가 생각하는 때에 착각하지 마세요. 그때 믿을 수 있을 것처럼 생각되죠? 아닙니다. 지금이 구원받을 만한 지금 믿음을 확장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들을 듣고 내가 이 구원의 문제들을 오늘 이 문제들을 내가 분명히 해결을 하겠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만 여러분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 안에 있는 이 많은 이 형제 자매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정말 내가 구원을 받고 싶다. 내가 버려진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한다. 내가 정말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는지 내가 확정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되어진다면 그분을 찾아가서 상담자를 통해서 자신의 믿음을 다시금 그것을 확정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확정한다라는 것은요, 알 수 있다, 명확한 답을 갖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자기가 믿었는지 불분명한 것이 아닙니다. 분명하게 믿었다라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확신 가운데 우리는 그 믿음을 흔들림이 없는 것이죠. 이 타이타닉호 영상인데요.
네. 세계 초호화 유람선 타이타닉에 일어났던 상황. 불 잠깐 꺼주세요. 이 타이타닉호가 빙산에 부딪히면서 배가 가라앉게 돼. 당시에는 1등, 2등, 3등석 배가 침몰한 이후에는 생존자 명단과 사망자 명단으로 나눠졌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이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모스 4장 2절에 12절에는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마지막 자막에요. 당신의 영혼은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에도 또 우리가 먼저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우리가 준비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분을 심판의 하나님으로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제사선 사망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고 영원히 고통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더 이상 기회를 얻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들뜬 상황에서 타이타닉호를 타고 당대 최고의 호화 유람선을 타고 인생을 즐길 것을 내다보며 갔지만 결국은 그 배가 출항하자마자 이 빙산에 의해서 배가 침몰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사망자 명단과 이 생존자 명단 두 가지로 나눠진 것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정말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께서 기억되어지지 못한다면 우리는 영원한 불못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 만날 준비하고 우리 스스로에게 구원의 또한 이 생명의 분명한 확신이 갖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분을 아버지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저 또한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저도 어려서부터 기성교회를 다녔습니다. 제 수첩에는 거의 주변에 한 6, 7개 교회에 행사가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 성경학교부터 추수감사절 그 선물 주는 데는요 제가 다 쫓아다녔습니다. 그리고 새벽 성경학교 새벽 기도회 하면요 그걸 가면은 선물을 많이 주거든요. 그래서 눈을 부릅뜨고
아침에 일어나서 가서 선물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예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었던 자였습니다. 그냥 교회를 다녔던 자였죠. 근데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정말 이 복음을 통해서 제가 죄인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또 예수님께서 저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던 이 놀라운 사랑을 제가 믿게 되어졌습니다. 저는 요한복음 5장 24절을 통해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니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놀라운 구원의 하나님의 약속을 제가 믿음으로 제가 변화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제 삶이 저도 이해가 되지 않을 정도로 제 삶이 바뀌어졌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제게 참 이 놀라운 삶의 변화들을 통해서 그분을 닮아가고 또 그분 안에서 있는 참 평안과 그분 안에 있는 참 기쁨을 누리도록 하셨습니다. 저는 이 시간 제가 믿고 있던, 제가 믿었던 그 예수님을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예수님을 믿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단 한 분도 버려짐을 당하는, 또 단 한 분도 진짜 같은 가짜가 우리 가운데 있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분들이 스스로 자기 자신의 믿음을 다시 한번 확정하시고, 또 혹시 여러분 스스로가 알지 못한다면 상담을 통해서 또는 말씀을 통해서 분명한 확신을 갖고,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이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지 않는 그러한 분들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 모두가 한 번 죽음을 언젠가는 겪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저희가 알아도 외면하며 결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말씀은 진리이기에 죽음 이후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에 대해서 판단받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지옥 불못에 던져칠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었지만, 예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심으로 구원의 또한 은혜의 시간을 허락해 주셨음을 기억하게 됩니다.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 중에 가짜 같은 진짜가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날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정말 예수님으로부터 너 누구냐라는 외면받는 그러한 이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오셨을 때 여기 가운데 버려진 자들이 있지 않기를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기도를 드립니다.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구원의 확신을 분명히 가지고 스스로 믿음 있는가를 확정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또 그러한 용기를 내어서 이 구원의 날을 오늘 경험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인하여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